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4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보내게 되죠. 고난주간 때 있었던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에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쭉 다 둘러보시고 이제 성 밖을 빠져나와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 머무신 후에 이튿날 다시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이야기고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인 여리고를 향하는 그 길에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데 감람산 동쪽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요.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실 때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도 시장합니까? 왜 시장하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면 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배고프면 어때요? 여러분, 배고프면 모든 게 뭘로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근데 꼭 먹어야 될 것만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막 모든 게 사방에 다 먹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쭉 둘러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탁 들어온 한 나무가 있었어요. 잎사귀가 풍성한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배고프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죠. 왜 다가갔어요? 뭘 찾으려고? 먹을 것 찾으려고. 그 나무에 먹을 거라고 뭐가 있어요? 열매를 찾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시장에서도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딱 가서 기대하고 딱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정말 무성해서 먹을 게 있을 듯한 그런 나무라서 갔는데 찾아보니까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났다 안 났다?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 나셨다? 어느 정도 나셨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정도 화가 나셨더라?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 배고플 때는 건들면 안 돼요. 예수님도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갔는데 이 열매가 있을 듯해요. 얼핏 보기에는 그럴 듯한 나무라.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났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저주하셨다. 얼마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저주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여정을 감당해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는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를 못 찾아서 무화과나무 때는 분노 지수가 지금 예수님 높아져 있어요, 안 높아져 있어요? 분노 게이지가 쫙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폭발한 거예요, 폭발. 이게 기름에 불을 탁 이렇게 던지면 펑 하고 불이 솟는 것처럼 가뜩이나 이 무화과나무 사건 때문에 그 분노 게이지가 쫙 올라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확 들어온, 그게 뭡니까?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변해 있었더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더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또 환전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성전이 완전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분노하셔서 예수님께서 막 다 뒤집어 엎죠. 그걸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다시 성 밖을 빠져나오셨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베다니로 가셨을 것 같아요. 베다니에 가셔서 또 하룻밤 묵으시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오늘 20절과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 다가갔다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곳을 지나가다 뭘 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파랗파랗 해가지고 막 잎이 무성하고 정말 열매가 막 있을 듯한 그런 나무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딱 지나가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더라? 바싹 말랐더라. 뿌리까지 이렇게 말랐더라라고 했습니다. 지나갈 때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더라. 그 중에서 베드로가 또 이게 흥분지수가 높잖아요. 딱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감당하시고 또 나오시 이튿날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질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앞과 뒤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조를 보면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앞과 뒤에 무화과 나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 정화에 관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문학 기법 중에 이렇게 앞과 뒤에 같은 이야기를 두고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어떤 삽입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그 문학 기법이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키아즘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가 하면 앞과 뒤의 이야기를 감싸면서 어떤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목하게 만드는가 하면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사건을 돋보이게 하고 가운데 사건을 주목하게 만들고 가운데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과 뒤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와 같은 그 이야기 사건을 그 안에 기록하는 문학 기법을 가지고 강조 요법의 하나의 방편으로 또 이런 또 문학 기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 이야기 구조를 보면 앞에도 무화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 뒤에도 무화과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 정화에 관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찾고자 했던 그 본질은 열매예요. 그죠? 근데 열매가 없어.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전개해 가시는가 하면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본질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했던 그 성전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 그 기도 속에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를 원했던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싹 빠진 거야. 그리고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강도들만 우글우글대는 소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심판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본질을 잃은 예루살렘 성전도 곧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암시하며 강조하는 그 이야기 구조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바로 딱 사인을 주시잖아,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것은 분명하고 그 시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갔을 때 가서 열매를 구했을 그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언제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 끝절에 보게 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씨를 뿌렸어요. 사과 씨를 뿌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열매는 가을에 열린다고 우리가 볼 때 언제 열매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열매를 구하면 맞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후 시간에는 또 이게 또 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집중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딴 데로 이렇게 셀 수 있어. 가을이 돼야지 사과 열매를 구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없는 거라. 근데 여름에 열매를 찾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열매가 없다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보통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막 저주를 했어요. 뿌리채 말라버릴 정도. 그것도 막 한순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행위에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내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 자세히 봐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주목을 못 받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면 좀 주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너무 막 빗나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이 예수님도 알아요. 그게 왜 이상한 행동이라는 걸 아세요. 열매를 구할 수 없는 때인데 열매가 없다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신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라 그러면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열매 구할 때도 아닌데 예수님 지금 미쳤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쨌든 뭐 말은 못했지만 그대로 뿌리채 말라버렸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셨을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고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거룩한 의도가 예수님의 행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부분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의도는 20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주했는데 그 저주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래서 뿌리채 말랐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읽진 않았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세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마른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그 사이 예수님께서 그 저주한 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것을 지금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첫 번째 의도의 가르침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연결해 볼 때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도를 가르치고 의도를 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했는가 하면, 뜻밖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저주가 임했다는 건 뜻밖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어떤 상황에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언제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내용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항상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제 이게 우리 숙제잖아. 열매 그러면 굉장히 뭐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또 하도 많이 들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듯 하나, 막상 삶과 연결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좀 모호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혹은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수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비롯해서 많은 열매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삶 속의 신앙생활에서 맺어야 될 많은 열매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는 시기적으로 지금 회기년도로 보면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고, 또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가는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열매가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고 또 그런 또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첫째는 사랑의 열매겠죠.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여기까지는 대답하기 쉽죠, 그죠? 여기까지 대답하기는 쉬워. 그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어,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살아야 되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본질이라면 하나님에게 본질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러면 심령과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마땅히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균형 잡힌 두 날개이다. 새가 한 날개가 끊기면 날아야면 못 날아요. 못 나르는 거죠. 아무리 자유롭고 푸른 창공이 넓게 있어도 날개가 끊기면 하나 가지고 못 나는 거예요. 두 날개가 퍼덕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많은 필요한 열매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섬김의 열매가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거 열매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섬김의 열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열매다? 섬김의 열매. 섬김의 열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반응이 없다. 여러분이 몰라도 못 느껴도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은혜들을 부어 주실 때에는, 야, 요거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너만 누려라. 그러고 주시나요? 예? 야, 요거 정말 내 줄까 말까 하다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다 주는데 요거 너무 좋은 거니까 너만 누려라. 그러고 주십니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그 좋은 은혜를 너도 풍성하게 누리지만, 마음껏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야지 본인도 생명하고 주변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는 영적인 것이든 또 보이는 것이든 간에 다 그 은혜는 나도 누리지만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지위도 올려주시고, 또 명예도 얻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얻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 은혜를 누리지만 그거 가지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를 통하여서 임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삶의 가장 퍼펙트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려고만 하는 차원의 그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부어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이제는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건 좋으나 그 은혜를 받는 차원의 삶의 단계,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비록 작은 부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임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마땅히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난 여기 그냥 은혜 받는 요 테두리 안에서 난 있을래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대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제 힘들어도 섬김의 자리를 향하여, 봉사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 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쓰임 받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힘과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의 나됨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겉으로 보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이 찾는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합당한 경건에 합당한 삶이 없어요. 예배에 합당한 삶, 기도에 합당한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좀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나눈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갔지만 정작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하 열매가 있을 듯하여 열매를 찾기 위해 갔지만 열매가 없어 분노하시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없습니까?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압니다. 왜 열매를 맺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부림치는 거 아는데 더 몸부림칩시다. 넘어지는 거 아는데 또 일어나고 또 말씀 붙잡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되 특별히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또 감사의 열매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